옆에 분하고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이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좀 여러분들이 받아서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지치고 자녀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또 가정을 꾸려오느라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피곤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그들을 키워내고 그들 뒷받침하느라고 고생 많으신 우리 특히 부모님들,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주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건강하게, 강건하게, 에너지가 좀 넘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30대, 40대, 50대, 60대를 계속 달려오면서 많은 여러분 노력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어떻게 보면 방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또 노후는 상당히 또 불안합니다. 그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 노후가 편안한 게 아니라 여러분 또 손주들을 키우느라고 또는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게 안식을 하지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치고 피곤하고 또 눌려버린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벗겨주시고 무거운 짐을 좀 걷어주시고, 아멘, 상처를 좀 싸매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좀 여러분들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이 모든 무기력을, 이 괴로움을,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뭔가를 찾고 그 세상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고통을 잊어보려고 내 인생의 무거운 것을 좀 해결해 보려고 세상에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쾌락이 우리를 그렇게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얻는 그런 어떤 것들이, 약물이, 또는 세상에서 얻는 우리가 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여러분 그렇게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요즘은 여러분 이제 한 단계를 넘어가서 마약이라든지 그런 약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중독되어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번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막 어떤 사람이 여러분 길거리에서 춤을 추다가, 그리고 심지어 차가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데 그 길을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왜 저러나 봤더니 그분이 마약에 취해가지고 달려오는 차에다가 자기 걸로 그냥 갖다가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러고도 차에 치는데도 벌떡 또 일어나요. 이게 무슨 힘입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에 주는 파괴적인 힘이죠. 파괴적인 힘이에요. 여러분, 양귀비 꽃에서 추출한 이 아편의 주성분이 모르핀이라고 하는데, 이 모르핀은 우리의 통증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거 주기도 하죠. 그리고 또 진통을 없애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 심지어 하늘을 나르는 황홀감도 준다고 합니다, 이 몰핀이.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잊어버리려고 하고, 자기의 통증을 잊어버리려고 하고, 자기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어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과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발견해 보니까 이 몰핀보다 훨씬 더 200배나 더 강한 그런 통증을 없애주고, 그리고 우리의 그 두근두근 거리는 것을 진정시켜주고, 불안감을 잠재워주고, 그렇게 하는, 그리고 우리의 면역력을 좋게 해주고, 이런 물질이 우리 안에 있대요. 그게 1970년대 초에 밝혀졌어요. 우리 안에 200배나 더 강한 그런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엔돌핀이라는 겁니다. 엔돌핀. 들어보셨죠, 여러분? 엔돌핀이 우리 몸 안에서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 엔돌핀이 이 몰핀보다 200배나 더 강하대요. 모든 좋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것이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거기서 연구가 더 진전이 되어가지고, 더 발전이 되어가지고, 그것보다 엔돌핀보다 4000배나 더 강한 그런 것이 우리 몸 안에 또 생성이 되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다이돌핀이라고. 그죠? 엔돌핀보다 훨씬 4000배나 더 강한 그런 것이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그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우리 몸 안에 외부에서 어떤 작용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것이 생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이돌핀이 우리 안에서 생성되면 우리가 여러분 엄청난 면역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엄청난 면역력이 생긴대요. 이 다이돌핀이 그런데 어떻게 생기느냐 연구를 해보니까, 다이돌핀은 여러분 굉장한 감동을 받을 때, 감동이 막 충만하게 밀려올 때 이 다이돌핀이 생긴대요. 그래서 사랑이 넘치게 될 때, 아주 좋은 것을 봐가지고 우리가 감동이 넘칠 때, 이때 다이돌핀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 중에 특히 어떨 때 가장 강하게 생기느냐, 우리가 진리를 발견했을 때, 아시겠어요? 진리를 발견했을 때 그 기쁨이 우리에게 밀려오면 그것처럼 이 다이돌핀이 많이 생성되는 게 없대요. 여러분, 이 다이돌핀이 저는 오늘 예배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생성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 가지고 진리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감동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에너지가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엔돌핀 1mg의 가격이 얼마냐 보니까 2천만 원이래요. 엔돌핀 대지에서 추출한 게 2천만 원이래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4000배나 강한 그 에너지가 우리에게 생성된다면 그거 오늘 여러분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대지에서 추출한 여러분 엔돌핀 1mg이 2천만 원인데 다이돌핀 값은 얼마예요? 곱하기 4,000원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 복을 받아가시기를 바라고, 아멘. 나가실 때 그 은혜가 왔다면 계산을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비쌉니까 이게? 병원에서 여러분 1mg 그거 주사 맞는데 2천만 원이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감동을 받았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천부적으로 원래부터 생성되게 되어 있는 그런 놀라운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되시고 또 연세가 들어가시고 이런저런 이유로 피곤하고 지쳐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이 에너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그런 놀라운 에너지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에너지, 우리 안에서 생성되는 그 에너지가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좋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불평을 하고 있거나 원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아무런 백해무익한 우리에게는 올 수가 없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뭐냐? 불평 원망이 너무 많아.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 27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야곱아 어찌해서 네가 이런 말을 하느냐? 이런 말이 뭡니까? 지금 밑에 있는 그 말이거든요. 이 야곱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말이 여러분 부정적이고 원망 불평하는 그런 말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 네가 말하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이 이게 모르겠다 이거예요. 미로다 미로. 예?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길을 도대체 어떻게 인도해 주신지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는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러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인생길을 다 알고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우리 앞에 장애물이 뭔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금 난관에 봉착해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가는 길에 어찌해서 하나님께 숨겨졌다 이런 말을 그들은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굉장히 많이 목구멍까지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내 송사,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면 뭘 합니까? 억울하면 재판을 하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억울하면 어디다 하소연합니까? 어디다 하소연해요? 부인한테? 옆집 아저씨한테? 우리가 억울하고 여러분 괴로우면 하나님에게 하소연하잖아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소연하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송사를 하잖아요.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소연한 이 송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벗어난대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가 어떤 하소연을 하고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혀 들어주시지 않는다. 이런 생각, 이런 말을 누가?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 벗어나고 있어.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믿습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한 기도, 모든 기도는요 다 하나님께서 받아서 청사의 대접에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불을 피우면 연기가 밑으로 내려간 거 봤습니까? 안 내려가죠. 연기는 다 위로 올라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기도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드린 기도도 하나님께 다 상달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아직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아직까지 그 기도가 하나님께 여러분 허락을 받지 못했을 뿐이지, 때가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에게 응답을 못 받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말이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침공을 당하고 나라도 잊어버리고 성전도 불타고 우리는 끝났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우리 송사는 벗어나버린
관역을 벗어나버린 그런 여러분 그런 화살과 같이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고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에게 오늘 응답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록펠러라고 여러분 세계 최고의 갑부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여러분 33살에 백만장자가 되고 43살에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53살에는 전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근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예? 백만장자가 되고 그리고 미국의 거부가 되고 전 세계 최고 부자가 됐는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55세에 불치병이 걸렸어요. 불치병이 걸려가지고 의사로부터 당신은 1년 이상 살지 못한다 이런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최후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걸어가는데 이제는 뭐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더 이상 오래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고 휠체어를 타고 마지막 검진을 받고 돌아가려고 이렇게 가는데 병원의 복도에 글씨가 하나 써여 있는데 그게 뭐냐?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써여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써여 있었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이 복도에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분이 여러분 계속적으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고 힘써서 물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11조 내는 부서가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뭔가가 텅 비어 있었던 거예요. 나머지가. 예? 자기는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 돈은 여러분 많이 벌었는지 몰라도 인생에 뭔가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병원의 복도에서 있는 그 글씨를 보고 마음에 뭉클한 게 왔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나? 돈을 모으고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되기 위해서는 살았지만 주는 삶을 내가 살지 못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도에서 우연히 이렇게 로비를 지나가는데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자기 아이를 좀 입원시켜달라고 하소연하는 어떤 부모를 보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가 사정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지금 힘들어 죽어가는데 우리 애가 지금 아파가는데 병원비 좀 어떻게 좀 해달라, 탕감해달라, 다음에 주겠다. 뭐 돈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미국은 특히 돈 없으면 어렵잖아요. 그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자기가 은밀하게 비서를 시켜가지고 그 병원비를 다 지불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에게 굉장히 이 기쁨이 넘쳐오더라는 거예요. 비록 1년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는 받았지만 내가 가진 물질로 뭔가 누군가를 돕고 나니까 크게 기쁨이 오더래요. 그때부터 여러분 그는 결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내가 1년밖에 못 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을 내가 좀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면서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여러분 죽는다고 한 그 병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1년밖에 못 산다 했는데 안 죽어. 2년이 지나도 안 죽어. 왜요?
인생의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발견한 거예요. 할렐루야. 돈을 모을 때는 몰랐는데, 그리고 부자가 돼서도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었는데, 하나님 주신 재물을 나누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기쁨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98세를 살았어요. 아멘. 98세까지 살았어요. 죽는다 한 사람이 안 죽고 98세까지 살고 많은 여러분 그 물질을 흘려보냈어요. 교회도 세우고 가난한 자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대학도 세우고 도서관을 짓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질병이 왔나?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이 왔나?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대해서 우리는 오해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그것을 걷어내야, 그것을 우리가 물리쳐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릴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물리치고 거두어버려야 돼요. 오늘 야고보가 어찌해서 네가 말하고 있느냐?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을 봅시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자, 여러분,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진대요. 여기서 장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진 이 장정은 특별히 뽑은 아주 그냥 특공대 같은 사람들, 아시겠어요? 이 군인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뽑은 아주 그냥 신체가 강건하고 아주 그냥 무공이 뛰어난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장정 바후림이란 말 자체가. 이런 사람도 뭐예요? 쓰러지고 넘어진대요.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모든 여건이 좋다 할지라도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뭡니까?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어진다면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우리는 믿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그렇게 뽑고 뽑힌 장정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팍 하고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누가 새 힘을 얻습니까? 누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불편함을 싹 거둬버리세요. 믿습니까? 오해가 있습니까? 거두세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뭔가 이 무거운 실패감이 있습니까? 좌절감이 있습니까? 이걸 거둬버리세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래요. 따라서 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래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래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새 힘을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여러분 물질로, 어떤 여러분 주사로, 뭐 어떤 세상의 어떤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생성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28절에 보면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하지 못해요. 아시겠어요? 우리는요 얼마 못 가서 쓰러지고 넘어져요. 우리는 무슨 문제 하나만 만나도, 어제까지 여러분 그런 태산 같은 힘을 가진 사람도 인생에 무거운 무슨 시험 하나가 오고 어려운 여러분 고비가 하나가 오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세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창조주예요. 창조주. 여러분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무에서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말씀 하나로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고 창조주시고, 그리고 무엇을 다 하셔도 피곤하지 아니하세요. 우리는 피곤해요. 우리는 나이가 들고 쇠약해져요. 우리 작년에 여러분 여기 월곶에 축제할 때 보니까 가수들이 많이 왔었는데, 그 가수들이 옛날에 70년대 80년대 그죠? 그때 막 한참 잘 나가던 그 가수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잘 나갈 때야 월곶에 오겠습니까? 그죠? 지금은 이제 아무도 불러준 사람도 없고, 별로 유명하지 않아서 그런지 많이 오셨더라고. 누구도 오셨죠? 작년에 남진도 오고, 또 누구 왔죠? 김상희. 옛날에 막 텔레비에서 많이 보던 가수들이 많이 왔어요. 야,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굴들이 다 이제 옛날에 그 청춘 다 지나가고, 그죠? 지금은 아주 진짜 뭐 화장도 하고 뭐 옷도 잘 입고 해서 좀 가렸지만, 그러나 세월은 속일 수가 없어요. 세월은 속일 수가 없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인간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약해져요. 우리는 시간이 되면 쇠해져요. 우리는 여러분 아무리 뭐 감추려고 해도 그건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고 창조주시고, 그는 조금도 피곤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사람들 다 여러분 에너지를 주시고 활력을 주시고도 남음이 있는, 왜? 그분은 원천이시니까, 생명의 원천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직 앙망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능력을 주시고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 부자, 우리 한국에서 이민 가신, 그래서 미국에서 부자가 된 분들 그 이야기를 기사를 통해서 보니까, 특히 여러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참 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미국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큰 부자가 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 장도원 장로님이라고, 이분은 Forever 21이라는 그 회사를 경영하신 분인데, 이분이 엄청 가난할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신 분이에요. 이민을 가신 분인데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딱 시던 대로 뭘 하냐, 접시 닦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 가서 어려운 일부터 하고, 뭐 하루에 19시간씩 일하고, 이래도 여러분 그 가난을 벗어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 한국 코리안 드림을 품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 똑같은 입장이죠. 그런데 딱 한 가지 잘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잘 믿어. 할렐루야. 다른 건 못해, 가난해. 그런데 하나님은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주유소에서 일을 하게 돼서 주유소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일을 하다가 보니까 좋은 차 타고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뭐 벤츠라든지 이런 큰 대형 좋은 차를 타고 온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자가 된 사람들을 한번 물어봤대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무슨 사업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부분 다 옷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의류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때 돈을 많이 벌었나 봐요. 참 여러분, 주유소에서 알바해도 하나님께서 뭔가 지혜를 주시면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죠? 능력을 주시고, 아멘, 명철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나도 의류업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탁 아이디어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종잣돈을 모아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11,000를 모았대요. 그 당시에 많이 모은 거예요, 그죠? 계속 막 모아가지고 이 종잣돈을 만들었어. 그걸 가지고 여러분, 84년도에 조그만 옷가게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일이 있겠나? 조그만 옷가게를 시작했는데 세상에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가지고 지금은요 전 세계 50개국에 760여 개의 매장, 그리고 43,000명이 넘는 종업원들이 있고요, 매출이 6조가 넘는 미국에 있는 그런 88위 부자가 됐어요. 400대 부자 안에 들어간 거예요. 포브스 잡지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능력의 원천이고 기적의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좀 못해도 뭘 잘했다고요?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잘하세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능력의 원천이에요. 기적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바쁜 사업을 하면서도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대요. 세상에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 새벽 기도를 안 빠진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자기가 이 돈에 말이지, 돈을 잘 벌었는데 이 돈에 어떤 노예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저 아마존에 선교를 갔어. 브라질에요. 거기에 선교를 가고 그 다음에 조선족 중국에 선교를 가서 거기서 이분이 와장창 깨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물질을 주셨나? 여러분 이 회사가 잘 되면 그 회사를 팔아버리고 말이죠, 돈을 벌고 편하게 노후를 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도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닌가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막으시더라는 거예요. 야, 너가 이 돈이 있으면 만족하겠냐?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딱 받아들여 가지고 회사를 여러분 자기 수입을 많이 갖고 온 그걸 포기를 하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선교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얼마나 검소하게 사는지. 여러분 미국에서 그렇게 부자인데도 자기 부인이, 이분이 또 감사 장로교회, 또 감사 LA 교회 장로님이세요. 장로. 그 부인은 권사님이겠죠. 얼마나 검소한지 세계 그런 부자가 우리나라 공항에 와가지고 여러분 화장실에서 이분이 부인도 화장도 안 하고 다니나 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씻고 이렇게 있는데 그 아줌마 여기 좀 씻으세요 그러더래요. 청소부인 줄 알고. 그렇게 검소하게, 그렇게 검소하게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여러분 에너지와 목적이 딱 오니까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가방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 가방도 굉장히, 제가 잘 몰랐는데 이게 인터넷에 제가 어제 들어가서 보니까요, 가방이 엄청 싸더라고. 몇만 원밖에 안 해요. 아주 저렴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파는 거예요. 유행을 따라 가지고 아주.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 모든 가방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적어 놓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닙니까? 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가방을 파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방에 복음의 글씨를 적어가지고 이 가방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계기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시는 계기가 된 거예요. 오늘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계속적으로 주신대요. 그분이 명철도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셔서, 여러분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31절을 읽어보시면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되어진대요. 여러분, 독수리는 기후를 이용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죠? 바람이 태풍이 와도 독수리는 그것을 차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게 여호와를 오직 앙망하는 자의 모습이랍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올라갈 것이고 다른 박질해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능력을 받으시고 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뛰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그래서 저분이 도대체 뭘 드셨나? 요새 무슨 보약을 드셨는고? 예? 아니 갑자기 저 집사님이 갑자기 달리지셨네. 예? 갑자기 뭐 좋은 식품을 드셨는가? 그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했더니,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넘치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고, 특히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힘들고 지친, 그죠? 또 지금 매우 피곤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이 저는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